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또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자, 아브라함의 종이 나오고 라반이 나오고 리브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족속은 아니죠.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로 알려져 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그러면 일단 나온 지방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은 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 그 믿음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셨구나. 그것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벌써 이방 사람인데도 또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 족속에게 다 할례를 받게 했고 할례도 받았고 믿음도 가졌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족인 라반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라반은 보니까 30절에 너희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 금으로 100g 넘는 그 손목걸이 이걸 보더니 이야 이 부자를 만났구나 하고 쫓아가지고 지금 이 종에게 달려갔습니다. 라반은 이때부터 벌써 좀 물질 이런 곳에 눈이 좀 밝았던 것 같습니다. 라반이 나중에는 그렇죠. 야곱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는데 품삯도 변개를 몇 번이나 품삯을 변개하고 안 주려고 자기 장꾀를 쓰다가 그 꾀에 넘어가서 결국은 홀라당 다 털리고 야곱한테 그죠? 야곱이 하나님한테도 사기를 치는 사기꾼인데 그 사기꾼한테 다 털려가지고 딸도 뺏기고 양도 뺏기고 하여튼 그렇게 된통 당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자기 딴에는 셈에 빠르다고 열심히 셈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도 보면 라반이 리브가가 가지고 온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고 쫓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이 종이 믿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냥 인사말이죠. 인사말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사료도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이랬습니다.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 종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이거죠. 그의 동행자들이 다 함께 왔습니다. 낙타 10마리를 몰고 사람 하나가 가고 있다. 중간에 산적대가 덮치기 딱 좋지요. 또 어느 정도 동행자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때에 증인이라든지 혼자 달랑 온 사람을 또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동행자들도 함께 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손님을 대접하려면 낙타 10마리 말고도 지금 이 손님들도 대접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짐들을 가져왔으면 그런 짐들도 다 부려야 되고 그런 일이 많은 상태인데 라반이 쫓아가서 지금 이 손님을 영접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이때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도 없고 아마 부랴부랴 음식을 또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 식구들보다 최소한 한 10명 정도가 더 왔을 거니까
그래서 급히 음식을 또 새롭게 만들고 해가지고 음식을 베풀었는데, 이 먼 길 온 사람이 배도 고프고 피로할 텐데 허겁지겁 먹기 바빠야 될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죠. 지금 내 사정은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차려진 음식을 끊고 내가 지금 왜 왔는지부터 들으시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명을 띠고 왔으니 이 사명이 먼저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어찌 보면 이방인에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되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를 골라달라고 믿고 맡겼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일에 대한 충성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지혜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 라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안 그래도 지금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고 지금 홀딱 넘어가지는 않았고 한 반 정도 넘어가 있는데,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면 일단 리브가와 라반은 안심을 하겠죠. 왜냐하면 떠나간 우리 친척의 이름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냥 아무 데서나 듣고 이렇게 사칭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부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안 그래도 라반은 셈에 빠른 사람인데, 야, 복을 많이 받았어? 리브가 보내도 괜찮겠구나. 그 생각부터 하는 거죠. 종이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멀리 있는데 말이죠. 늙음하게 아들 하나 낳았는데 말이죠. 그 며느리 찾는다고 지금 왔는데, 아이고, 먼 길 800km를 넘게 걸어와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밥부터 먹고 합시다. 이랬으면 리브가 못 데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금과 은과 낙타와 나귀와 이런 게 잔뜩 있는데 말이죠. 하는 순간 라반은 지금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노년에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건 뭐 끝난 거죠. 그런 겁니다. 제가 어제 조그만 만화 한 칸을 봤는데, 만화 한 칸에 아마 이게 시험 문제인가 봐요. 그 대사란에 적절한 대사를 넣으시오. 공부하려고 아이와 과외 선생님이 있는 모양입니다. 과외 선생님 머리 위에 말칸이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이 학생은 책상 위에 누워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이 모든 걸 나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 따위는 할 필요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머리 위에 말칸이 비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말을 쓰면 적절하겠는가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너 그래도 안 돼, 공부를 해야지, 뭐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학생이 연필로 써놓은 답이 여보. 여보라고 적어놓으니까 선생님이 꽃펴치고 너 선생님한테 좀 와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여보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 재벌인데 이거 다 물려받았는데 난 공부 따위 할 필요 없어요. 그 말 때문이죠. 지금 이 종이 한 말이 그겁니다. 지금 코걸이와 손목걸이도 범상치 않은데, 근데 여호와께서 복을 잔뜩 주셔가지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가 있는데 그 아들에게 지금 다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근데 신부감 구하러 왔어요.
없던 딸도 생기게 생긴 그런 말을 해줬지요. 안 그래도 라반이 셈에 빠른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만 가진 라반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안부도 묻지도 안 하고 그냥 지금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자, 근데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39절에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따라오겠다 하면 어쩝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서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이건 예언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지요. 그 믿음이 약하던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일을 겪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 다 해주실 것이고 사자를 보내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고 그래서 너의 길은 평탄한 길이 될 것이다. 형통하게 갔다 오면 된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말이 좀 어렵죠.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자,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종이 내 족속 지금 라반에게 이르면은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일단은 내 친척에게로 가기만 하면 너는 임무를 다 한 거야. 며느리 데리고 오는 것까지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족속 라반에게로 도착하면 너는 임무를 다 한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리브가 보내지 않아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너는 가는 그 자체가 임무이고 그들에게 도착하면 된 것이고 리브가를 설령 안 준다 해도 너는 일단은 임무를 다 한 걸로 쳐준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42절에 보면 우물에 이르러 가지고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을 배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것, 아브라함이 섬긴 것, 아브라함이 종들을 선대한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이 우리 족장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구나. 그리고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맨날 종들을 때리고 갈취하고 그랬더라면 낙타 10마리 좀 그 10마리 들고 도망가지. 그 일을 하겠냔 말이죠. 종을 선대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걸 보니까 여기에 붙어있는 게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붙어있는 게 내 복이겠구나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가 다 빨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어쩐지 저 사람의 행복이 나에게도 좀 옮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나도 충성되어야 되고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모이게 되겠죠. 4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 사람들도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라반에게로 연결이 되고 또 리브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도 도와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택시 빨리 잡히게 해주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택시가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는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와 역사의 중요한 일이고 그때 당시에는 택시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도우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택시를 왜 원합니까? 시간 내에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못 나왔잖아요. 일찍 나와서 택시 잡으시면 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게 지금 너무나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게을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5분 늦었는데 빨리 갈 택시 하나 보내주세요. 이건 내 욕심이죠. 내 욕심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야기를 놓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메섹 엘리에셀처럼 충성된 일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미리 예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오니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